성령의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긴 명절을 지났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는 휴가가 시작하는 날. 긴 휴가가 시작될 때 우리는 기쁘죠. 뭔가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회사일, 집안일, 스트레스 잠시 잊고 얼굴에 슬며시 이제 웃음이 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 휴가다 싶으면은 그 퇴근하는 순간에도 평소보다 더 친절해지고 그런가요? 그렇게 좀 하여튼 마음이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다 희망을 채우기 때문일 텐데 앞으로 펼쳐질 휴식, 즐거움, 그런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휴가가 끝나는 날이죠. 그날은 매우 분위기가 다릅니다. 전과 같이 업무가 쌓여 있을 것이고 집안일, 밀린 숙제 등등이 막 떠오르고 마음은 다시 무거워지고 웃음 대신 한숨이 나오죠. 결국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희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잠깐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시작할 때는 빛나지만 끝날 때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넘쳐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밖에 지금 상수도가 터져서 이게 흘러 넘치다라는 말이 좀 빗대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뭐 휴가뿐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좀 걱정 없이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고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지만 그러나 실제의 삶은 늘 고갈이죠. 늘 갈증을 느끼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서 29장에 잘 아시는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그리고 희망을 미래적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4박 5일의 그런 휴가가 아니라 그 짧은 기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 주셨다. 그러니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은 안 내주시겠느냐? 모든 걸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달려서 그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보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들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그 생명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심령이
되살아나게 하시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참 중요하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참담한 그런 비극의 현실을 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갖는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꾸어야 하는 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바 되어서 너희의 갈증을 해결하실 것이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나의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래서 사실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제가 라임을 좀 맞추려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설교 제목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성령의 부으심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의미적으로 보면 부어주시는 하나님, 부으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의 영을 찾으려고 헤매봐야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복을 찾아서 다녀봐야 헛수고예요. 우리가 행복을 찾아 아무리 뛰어다녀봐야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서 나오는 2절에서부터 말씀해 보면은 2절 말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 걱정, 염려로 두려워하는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 우리가 느끼는 갈증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물이라는 게 너무너무 귀하죠. 지금 그 목양실에는 지금 단수가 됐어요. 아마 공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에 오래 계실 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물이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죠. 평상시에는 막 넘치도록 우리가 쓰지만 이 물 한 방울이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고, 우리는 사실 육체적으로도 이 물기가 없으면, 이 수분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기갈과 갈증을 느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점점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서 그냥 세상에 웃긴 얘기하고 뭐 고상한 인문학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럴 때 곤핍함을 느끼게 되고 기갈과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로는 우리가 모든 걸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는 영적으로 기갈의 상태에 있어서 생기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는, 그러니까 성령을 누리지 못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네 현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으시고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것이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이며, 동시에 내가 마른 땅을 적셔줄 것이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먹일 것이다. 우리의 영적 기갈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적으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레미야 17장에 비슷한 게 나오죠. 물가에 심은 나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이 나무의 비유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풀 가운데서 막 솟아나는데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 시내가 흐르는 가 주변으로 버드나무가 무성하게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는 모습,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번성함이죠. 우리의 삶에 결핍과 부족밖에는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부족함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결핍이 채워지는 겁니다. 번성하게 하시는,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생명이 솟아나고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잎을 내며 그렇게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잘 아는 말씀 중에 이사야 58장 11절 보면은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끊이지 않는 샘 같으리라 그랬는데,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물이 나오다가 딱 끊쳐버리면 끝나는데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솟아나고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조금 관점을 살짝 바꿔서 우리 노년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또 노년에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힘이 빠지고 병원 진료표는 늘어가고, 그러니까 성격은 좀 다르지만 휴가가 끝나고 마음이 무거워진 사람이나 나이가 들어서 병이 자꾸 찾아와서 자꾸 실족하고 실망하는 내 모습이나 비슷하죠.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에도 내가 늙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번 경로구역 기도원에서는 제가 이제 장수의 비결, 그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네가 늙기까지, 네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네가 늙기까지 내가 너를 붙들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누운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는 비록 병들고 약하여지지만 도리어 그 안에서 크신 하나님, 기막히게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늙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휴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망의 신호, 희망의 신호입니다. 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저주의 끝자락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은 장차 그들이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지만 남유다도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고 그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이제 다 끝났다.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끝나지 않았다는 것. 오늘 공교롭게도 새벽에 저희는 열왕기하 25장, 이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왕들의 이야기를 읽고 난 후에 최종적인 결론은 유대 포로로 끌려간 1차 독자가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최종적 독자가 되어서 그 본문의 말씀을 보니 왕들의 이름이 쫙 열거되는데 그 끝에서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아마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를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한국의 애니메이션이 막 히트를 치고 있는데
뭐 캐데헌 그래서 K-팝 데몬스 헌터스, 하여튼 데몬 뭐 마귀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히트를 치고 있고, 그것만큼이나 또 하나의 걸작품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갖다 심금을 울리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입니다. 그것도 역시 미국에서 지금 그 상영이 되지만, 우리나라에도 물론 되지만, 한국에서 크리스찬이 삼일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감독이 되고 해서 만드신 영화죠. 왕들 중에 비교할 수 없으신 탁월하신 왕, 그를 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마지막 왕들이 유다의 멸망을 맞닥뜨려 비참하게 눈이 뽑히면서 끌려갈 때에, 아, 이제 이 나라는 끝났구나. 아,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 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아서 다시금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키워내시고 하나님의 예언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그리고 늙고 또는 직장과 경제라는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소망이 넘치게 할 것이고 나의 사랑이 너 안에 넘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고 나의 복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너희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할 것이며 갈급함이 채워지게 할 것이며 삶이 번성하게 할 것이며 사랑이 넘쳐나게 할 것이며, 비록 노년과 병듦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성령의 부으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성령이여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세워주는 가운데에 성령의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을 휴가처럼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슬로건을 모든 날을 휴가로, 그럼 이제 맨날 놀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사이에 다 단어를 하나 더 넣으면 돼요. 모든 날을 하나님의 휴가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어서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기갈을 채우겠다, 내가 너의 결핍을 채우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할 때에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휴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마치 휴가가 끝나고 명절이 끝나고 아유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또 직장에 가야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무거워지기가 쉽지만, 그리고 그 무거움의 반복이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기쁨과 설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내일 월요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한 주간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